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두 개의 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 이 산에서는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법을 받다 보니까 무엇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죄였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경계가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드라인을 만들어 놔서 모세 이외에는 아무나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모형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나뉘어져 있고 휘장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데 한국에 올 4월 달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법이 개정된 것 가운데 한 사람이 3번 이상 I love you 사랑한다고 구애하면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상대가 거부하면 경범죄 걸려든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 없다 했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결혼했죠. 그리고 또 끝까지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은 안 될 게 없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경범죄에 속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는데 3번, 4번째 하면, 이 고발하면 이건 경범죄로 범칙금이 무려 8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료 신문지가 집 앞에 있는데 무료 신문지를 마음대로 한 사람이 가져다가 쓰면 이거는 절도죄에 속한답니다. 이렇게 법 개정이 바뀌는데 이 법을 알고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죄가 되는구나. 이 법을 모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죄가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을 바꿔보니까 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경계 밖에서 빨래를 빨아가지고 그 옷을 입고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알게 되면, 법을 보게 되면은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런데 법을 보지 않으면은 나를 볼 길이 없습니다. 나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마치 거울 같아서 내 주제 파악을 하게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우리 지난 특세에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법의 기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어요. 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그 말씀과 율법 앞에 세워놓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겁니다. 서로 손가락질을 해도 다 거기에서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일 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선 또 그 법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공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모두 다 똑같이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이든 모두 다 똑같이 같은 출발선에 서게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출발선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이 함께 올랐던 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모든 자들이 그곳에서 하늘의 성가대가 되어 찬양을 불렀던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출발선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결승선입니다. 죄의 반대말로 바울이 로마서의 최고 히트 상품으로 만든 단어가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righteousness. 의롭다. 죄는 의의 반대말입니다. 바울이 떠다니는 수많은 용어 가운데 특별히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정의 용어를 가져다가 아주 히트 상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 죄인들, 시내산의 경계선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이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로마서의 모든 복음들을 한 절로 딱 하고 핵심 구절을 뽑아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짧은 한 문장이요,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우린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한 1000여 년 정도 되는 역사의 두께, 누구도 그걸 뚫을 수 없었던 중세시대의 엄청난 이 캐톨릭의 두께,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의 용기를 얻고 이 말씀에 담대해져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당시에 대들면 죽는 건데 용기 있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선포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개혁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성공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들이 바로 이 말씀 한 구절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 엄청나게 파워풀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열쇠 같은 역할을 갖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간증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믿었더니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믿었더니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믿었더니 출세하기도 하고 믿었더니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육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서 결승선이 어딘지도 몰라 서로 달리다가 박치기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경계를 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으라. 이거의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수지 맞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은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그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한 권세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매일같이 한결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다짐했습니다. 나 하나님 잘 믿을 거예요.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이 왼수 같은 누가 보여요.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림, 그것만은 좋은데 이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집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 일터에 가도 어디에 가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여러 가지 건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침에는 믿음이 좋은데 저녁에 장담을 못합니다. 내가 아쉽지 않으면 내 믿음도 자연스레 흔들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5, 6학년 때 어떻게 그렇게 믿었는지 몰라요. 학교에서 끝나면 가방 딱 짊어매고 가장 먼저 어디 가냐 30리 40리를 걸어가지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바위에 얹어 어서 돌아오 부르면서 아버지 돌아온 날만 기다리면서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뭘 알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게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별것 아닌 건수에 이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셨는데 이렇게 흔들릴 때는 그러면 우리 구원도 흔들려야 되는 건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솔직히 있는 그런 질문과 의구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이 문제인가? 아니면 믿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가?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쉽게 개인의 차원에서만 해결한다는 겁니다. 급기야 믿음을 인간의 심리학적 차원에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믿고 있는 내 마음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그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어쩔 때는 믿음이 내가 입고 다니는 옷보다도 더 가치 없게 그냥 벗었다가 입었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둥 같은 깨달음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읽은 이 한 절에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문장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바울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문장이 아니라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걸 바울이 인용해 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말씀에 아주 망치로 맞는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엄청난 역사의 두께에 부딪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를 썼던 바울은 두 번째 문장보다 첫 번째 문장을 훨씬 더 은혜롭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문장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이 문장은 로마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 문장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에서의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울이 직접 썼던 헬라어, 맨 처음에 썼던 헬라어 원어는 전혀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믿음이라고 한 단어는 ekpisteos,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스피스틴. 이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온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두 번째 나온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인가? 이걸 인용했던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베에무나토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his faith, 거기에서 그의 믿음,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1999년도에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 이 기가 막힌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하고 혼자 좋아했는데, 2001년도에 유학을 가가지고 책을 보는데 당시에 아주 저명한 학자들이 연구한 신약의 중요한 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이 눈에 보이는 부부 사이도 진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하면서 나 지금까지 30년 사는 동안 이 사람 끝까지 믿음에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낳은 자식도 정말 내가 믿고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조석간으로 작년과 올해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믿음에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믿어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줬습니다. 피터 반석이라고 불러주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고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맹세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 호떡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한 모습을 보여줘도 7명의 제자들 대동하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정말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를 보고 있으면 참 재미가 날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반석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믿어줬습니다. 사랑해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믿음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믿음을 창조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은 어떤 공장도 어떤 뛰어난 창의력 있는 사람도 흉내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 어릴 적 시골에 살 때에 그 샘작두를 봤습니다. 물 한 바가지를 넣어서 펌프질을 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 본 적 있으세요? 네. 한 바가지 넣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나와요. 일부러 장난치려고 천천히 했다가 또 빨리 해보면은 거기 또 나와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런데 그 처음에 넣었던 물 한 바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마중물이라고 불러요.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바가지 물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부었어요. 근데 이 물이 저 지하 깊숙이 우리가 보지도 못한 수 없는 지하수에 마중을 나갑니다. 거기에서 수천 수만의 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경을 시켜줍니다. 우리들은 신의 산에 갇혀가지고 경계를 넘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수천 수만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마중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온산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중물입니다. 한 바가지밖에 되지 않는 한 사람의 보혈인데 그 보혈을 통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남들을 속이고 다닌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 앞에서 혹시 내가 죽을까 봐 비겁하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믿어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살인을 한 사람이고 간음을 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걸 성경의 아주 객관적인 역사적 오래된 할아버지 얘기들처럼 듣지 마시고 살인과 간음죄를 우리 가족 안에 누가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자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믿어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이 새로운 믿음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렵게 주신 이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이 3일 동안 저도 함께 말씀을 준비하며 걸어봤습니다. 아브라함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브라함 무슨 생각 갖고 있을까? 제 수준에서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됐을까? 하나님이 나 90세에 약속해가지고 정말 믿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경수가 다 끊긴 상황에서 아들 주신다고 해가지고 10년을 기다려가지고 그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속인 건 아닐까? 난 하나님께 속아 살아온 건 아닐까? 이런 질문도 제 수준에선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다가 집어치운 사람, 하나님을 믿다가 때로는 시험 걸려 낙심한 사람, 모두 이 질문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건 아닐까? 나는 속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공든 탑을 무너뜨립니다. 내 와이프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것 때문에 공든 탑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3일 동안 이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속고 있을지 몰라. 이 전 인류의 문제를 가슴에 지닌 채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에이, 속으면 속지 뭐, 이런 속겠다고 하는 결심까지 각오하면서 이 사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결박하겠습니다. 나무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올려놓고 이제 칼로 내리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사실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진짜 속는 거 아닐까? 에이, 속으면 뭐 속지 뭐. 이 마음,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올라간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테스트였습니다. 얼마나 긴 빠진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모르고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속았습니다. 속겠다고 하는 각오로 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저 이방 땅 갈 때 하란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내가 이 아들을 죽이던 또 그러기 전이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준비하실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속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믿어주셨는데 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지 하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속지 않으려고 바짝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과학의 기본으로 배웁니다. 이게 기반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장 속지 않겠다고 눈 크게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뉴욕에 다 모여 삽니다. 심지어는 교우들끼리도 절대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똑똑하다고 부릅니다.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내가지고 절대 속지 않고 정답만을 탁탁탁 써내려간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우대해주는 사회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던 이 말에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거나 만지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랬어. 이때 또 뱀이 말합니다. 아니, 너 결코 죽지 않아. 너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께 속고 있는 거야. 그건 먹으면 도리어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같이 될걸.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하와는 그래? 그러면 나 하나님에게 안 속아야지 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내 이성과 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코 속지 않겠다고 철옹성 같은 그런 무장을 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 속고 있다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속지 않겠다는 영리한 생각이 화근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손에 쥐고 있는 정확한 정보만, 눈에 보이는 정확한 데이터만, 그걸 희망으로 여기며 믿고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건 사실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정확한 정보와 내가 책을 통해 얻은 눈에 보이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건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고 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처럼 손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준비된 양이 있을 거야.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만 하면서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준비된 양이 있다는 뉴스는 아직 아브라함에겐 없던 뉴스입니다. 그 뉴스는 아브라함이 듣도 보도 못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속더라도 이 길을 걷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앞에서 다가오는 준비된 양의 뉴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정이지만 만약 속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틀 걷다가 그냥 중단했다면 아들은 순간 살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냥 아들 데리고 집에 갈 수는 있었겠지만, 앞에서 오는 그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준비된 양은 영원히 사장되고는 묻혀있는 뉴스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지금 다가옵니다. 오늘 저녁 뉴스도 있고 내일 뉴스도 있고 한 달 후의 뉴스도 뭔가가 뉴스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3일 길 걷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틀 걷다가 내일 속지 말아야지 하고 중단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엄청난 이 뉴스를 내가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 하와처럼 나 속지 않을 거야. 눈 떠진다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면서 그 생각 가지고 중단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뉴스가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엄청난 믿음을 창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엄청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속도라도 믿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신 이 엄청난 내 마음에 생겨난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양들과 메시지를 전하는 수없는 청중들에게도 엄청난 믿음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복음이라고 한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속더라도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 가도 일터에 가도 교회 구석구석에 어디를 가더라도 이 뉴욕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어린 양들에게는 믿음을 창조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